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영역,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분.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친다라는 것 말이 안 되고,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 한다라는 것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제자들은 사랑으로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게 사랑이고, 많이 강조해도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놓친다 그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실패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내용들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 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자, 이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지내서 좋을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 하는 거,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싫어하는 사람과 누가 같이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죄인 중에 하나라고 치는 거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본받지 못할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몹쓸 사람, 그 정도 개념인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식으로 하면 도둑놈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 있어서 가장 도덕적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세리, 또 이방인, 그것을 예를 들면서 그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 정도 하면서 무슨 사랑 얘기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 현실의 인간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16절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쭉쭉 읽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어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형제를 위해서 죽으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 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것은 결국은 죽는 데까지 가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보였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델을 제시해 줬습니다. 가인 모델이 있고 예수 모델이 있습니다. 가인 모델을 버리고 예수 모델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가인 모델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 모델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가인은 저 멀리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창세기 읽자마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런 마음 먹고 우리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인에게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뭐 가인 같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본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가인 취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뭐라 그럽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철저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걸로 포장한 것 같이 보이죠. 그 철저한 개인주의가 뭡니까? 가인같이 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 모습.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다 가인 같은 길을 다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뭐 전부 다 아벨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아벨을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아벨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인을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그 가인의 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니까 다시 16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이전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우리는 사랑을 안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 아셨죠?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을 알았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죽는다 하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 가시적인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희생.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핵심은 희생인데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작은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도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물질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팔 하나를 잘라내겠습니까? 다리 하나를 잘라내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돈으로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하겠느냐? 그건 물을 것도 없죠. 가장 낮은 수준에서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은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제일 쉬운 물질부터 희생하는 종들이 되라.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럴 때 뭐 이렇게 여유분 갖고 돕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먹고 살 문제가 절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누란 얘기입니다. 넉넉할 때 나누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희생하라.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십시오. 실제로 서로 나누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연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뭐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 예를 들기를, 그 살인마 유영철 뭐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뭐 재판석상에 나왔더니 뭐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분노를 하는데 뭐 우리 저도 분노하고 다 분노했겠죠.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그러면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악에 받쳐서 하는 마지막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처음엔 미움이었지만 자꾸만 그 되새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유영철,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 같은 사랑을 한번 줘봤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죠?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사랑 없어. 우리가 사랑을 한번 줘봤는가? 사랑이 모를 때 어떤 한 인간 속에서 완벽한 사랑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됐을 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유영철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유영철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편안하니까 또 유익을 주니까 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 뭐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그럼 편안합니다. 또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얻는 것 이런 걸 추구하다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편한 사람과 마음에 드는 사람과 멋진 사람과 그게 무슨 성도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점점 소외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참된 사랑이라는 건 좀 어리석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랑 못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어리석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어리석은 그냥 그 길 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나면 어색하지요. 어색한 만남.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면 참 묘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미리 베풀면은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욕먹을 때. 그러면 당장 그런 마음 생겨요. 내가 뭐 하자고 이런 일을 하나. 좀 그 어리석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좀 비난받는 일도 좀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모자르다 그러는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게 예수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그랬지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옆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 모델. 실제로 우리는 가인을 싫어하지만 가인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모델같이 살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희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거, 가시적인 이런 세상의 재물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낮은 수준의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인 모델이 아니라 예수 모델 그리고 물질로부터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